지난 6월 초 저는 구미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 극동방송 세미나 및 제주도 극동방송 지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송 사역을 한 지가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요. 제주도 극동방송을 이번에 방문하게 되면서 참 제주도 극동방송이 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고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전파로, 라디오 수신 전파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은 민영방송 사상 최고의 출력으로 제주도 극동방송에서 전파를 쏘면요,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그 복음이 송출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복음의 불모지인 북한 땅에도 그 라디오 방송이 송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북한에는 약 4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의 인구와 맞먹는 숫자가 되겠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찬송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듣느냐? 극동방송이 전파를 쏘는 그 극동방송의 방송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 극동방송 이 본사가 있고 이 별관이 있는데 그 별관이 옛날 건물이에요. 옛날 극동방송 건물이고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이 본사가 되는데 그 별관에 보면 옛날 건물에 박물관이 이렇게 한켠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장비들의 역사들을 마련해 놓고 한쪽 벽에는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복음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극동방송으로 보낸 편지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우체부를 통해서 편지가 오지는 않았겠죠. 탈북자들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사람의 손에 전달되어 붙여져서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선물도 있었고요,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들이 이렇게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몇 장의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이 사진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여기에서 방송 이제 수신기가 교체를 한다는 그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수신기가 교체되고 방송이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고, 방송을 듣는 시간이 새벽 4시부터 6시에 방송이 잘 들린대요. 그 나머지 시간은 북한에서 전파 교란을 한답니다. 그래서 전파를 들을 수가 없고 4시부터 6시까지는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한 번은 내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잘 믿고 통일된 그날에 천국에서라도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며 북한의 한 성도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여기에 이제 술을 놓은 겁니다. 북한의 한 성도가 남편이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고 잡혀가지고 이제 순교를 죽은 거죠.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되는 여자 성도님이 남편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 피를 순교의 피라고 생각하고 붉은색으로 십자가를 술을 놓아서 극동방송으로 보내왔다는 거죠. 글이 보이죠? 예수님 조선 땅에도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렇게 술을 놓은 것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지는요, 이 편지가 북한에서 온 최초의 편지라고 합니다. 이분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저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방송에서 찬송가를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잘 듣고 있대요. 근데 단 1절만이라도 찬송가를 또박또박 천천히 좀 불러줄 수 없습니까? 라고 편지에 쓴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찬송가가 없으니까 극동방송 찬송가가 또박또박 천천히 들리면 그거를 받아 적어 놓으려고, 적어 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1절만이라도 천천히 또박또박 불러줄 수 없겠느냐,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 날 꼭 방송을 해 주십시오. 자기도 그때 꼭 그 시간에 이 방송을 듣겠다라는 거죠. 이들은 뭐 그렇게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 관계자가 하는 말이, 제주도 극동방송에 낮에는 전파를 세게 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북한 사람은 낮에는 이 방송을 못 들어요. 밤이나 새벽에는 전파를 강하게 쏜대요. 그러면 밤에 이들이 뭐 지하 교회나 집 구석에서 또 이불 덮어 쓰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렇게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저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북한 성도와 지금 나의 모습과 동일하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에 어떤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칭찬을 받을까? 참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제 모습을 돌아봤지만 저도 부끄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진짜 믿음인가?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저들은 목숨 걸고 새벽마다 라디오를 켭니다. 그 라디오 방송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집중합니다. 심지어 적어놓고 나중에 보려고 천천히 불러달라고 합니다. 확실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시겠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서머나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사자굴 속에 던지고 하던 그런 박해의 시절에 사도 요한은 이제 섬에 갇힙니다. 전례에 따르면 끓는 물에 던져도 요한이 살아나오고 불에 던져도 살아나오고 안 죽으니까 죽일 수 없어서 섬에 유배했다라는 이런 설도 있는데요. 그 반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해서 그 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천국에 대한 환상, 마지막 때 세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는 초대교회 7개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개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 교회는 이것이 문제다, 이 교회는 이것이 잘하고 있다, 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교회들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오직 서머나 교회,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오직 칭찬만 있더라라는 겁니다. 야, 너희 잘하고 있어, 너희 정말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주님이 그렇게 칭찬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서머나 교회가 북한의 그 성도들과 같이 정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더라, 이 사실을 보고 우리에게도 한번 교훈을 삼고 싶어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현재 지금 터키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 원래 그 서머나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의 지역은 이즈미르라고 부르지만 고대 이름은요 스미르나라는 그런 지역의 이름 명칭이었다고 합니다. 스미르나를 한글로 번역하니까 서머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서머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서머나라는 도시는 매우 큰 항구 도시였고, 그 당시에도 터키의 3대 도시 가운데도 하나로 그렇게 꼽힐 만큼 엄청난 부유한 도시입니다. 잘 사는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이 서머나를 아시아의 보석이다, 에게해의 진주다 이렇게 불릴 만큼 아름다운 해변이 있었고요, 건축술, 문화, 모든 환경이 발달되고 잘 사는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특히 이 서머나는요,
이 로마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로마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터키와 모든 유럽은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서머나는 로마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한동안 일제를 좋아하던 적 많았죠. 안 좋아했습니까? 어떤 주부는, 아주머니는 일제 전기밥솥 사가지고 막 좋아해서 이제 밥이 맛있을 거다 막 자랑을 했는데 밥이 다 탔대요. 그럼 뭐라는지 압니까? 역시 국산 전기가 문제야. 그만큼 일제를 신뢰하고 좋아했지 않습니까? 이 서머나도 그만큼 정말 자기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 대한 충성도, 로마를 좋아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로마도 그 서머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신전을 지어주고 막 그렇게 서머나를 되게 이렇게 아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도 많이 살았고 돈 있는 사람은 서머나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던 돈 많은 유대인들도 서머나에 같이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서머나 그 한 지역에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며 돈 있는 유대인들까지 딱 모여드니까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아니야, 사람이야.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 성경은 오직 모세오경만 봐야 돼. 너희가 믿는 신앙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막 잡아서 때리고 돌로 던지고 심지어는 로마에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정치인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요, 막 그렇게 고발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잡혀서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 사자굴 속에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는 겁니다. 자,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오늘 북한의 성도들처럼 정말 신실하게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서머나 교회야, 너희 잘하고 있다, 너희 정말 참 영적인 부자다, 너희 정말 귀하다, 이렇게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 그 교회의 칭찬의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서부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본문의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짓눌려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환난이라고 말해가지고 너 예수 왜 믿어? 예수 믿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죽음과 맞바꿀 만한 고통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찢어지게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과 바꿀 만한 고통과 환난이 있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살았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가난하게 사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환경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지역이 로마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 로마는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다스릴 때마다 로마 황제를 신성화시켰습니다. 로마 황제가 시저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를 마치 뭐처럼? 신처럼 섬겨라. 황제가 오면 절하고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할 때에 천황을 숭배하라, 신사 참배를 했죠. 그래서 어느 지역들마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천황의 팻말을 세워 놓고 다 절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절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야, 괜찮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셔. 절을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돼. 안 하는, 그렇게 절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목숨과 바꿔가면서 부정하고 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당시 서문화도 그랬다는 겁니다. 로마의 시저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부당한 이익이 있었냐면, 시저에게 절을 하면요 세금을 감면해 줬어요. 그때 로마가. 그러면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가정에든 로마 시저에게 절을 하고 시저를 숭배하면 세금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탕감받으려면 시저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시저에게 절을 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절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세금을 거의 70%에서 8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삶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의 고통,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말 먹고 살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고난과 환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 말씀 서두에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앞부분을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모른다고요?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뭐한 자다? 부유한 자다. 서머나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환난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세금 70% 80% 세금 내면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궁핍한 건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이 진짜 뭐다? 부자다.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해도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이 진정한 부자다. 여러분,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닙니다.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부자가 아닙니다. 명품 백 걸치고 다니는 게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요, 영적인 부자입니다. 신앙의 부자입니다. 그런 영적인 부자는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민족들이 예수 믿는 자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 저 예수 믿어요 고발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강력하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로마 정부에게 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어떤 유대인이다? 자칭 유대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의 회당이다. 그 유대인들이 모이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탄의 행동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 장로, 집사, 권사가 되면 죽었다 깨어도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꿈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더욱 조심하여 자신이 날마다 구주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자칭 유대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숨마가도 바꾸어가며 찢어지게 가난해져 가면서도 하나님 섬겼습니다. 절대 시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쩝니까? 자칭 유대인이에요. 시제에게 절도하고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너희 자칭 유대인이야, 사탄의 회당이야,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자칭 유대인들과 비교해 가면서 과연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영적인 부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 생활 하는 척하고 봉사할 것 하고 할 것 다 한다고 만족하며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헛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도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은요, 오늘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과 유혹과 쾌락들이 우리 삶에 놓여질지라도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믿음의 길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래 네가 부자다, 네가 진짜 부자다, 영적인 부자다 칭찬하시는 주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이 진짜 부자입니다.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이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죽도록 충성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주님께서 그렇게 그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면서 야, 너 정말 시험 받고 고난 받지만 환난 받지만 너 그거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나 너희들 칭찬해. 그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죽도록 뭐하라?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해야 할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받을 환난은 며칠 동안? 10일 동안.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고 11일째는 환난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의 환난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박해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환난은 끝이 있어. 그러니 그때까지 죽도록 뭐해라? 충성해라. 이렇게 말하면, 꼭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엎드리고 교회 일 하다가 죽는 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 이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교회 일 하다가 죽는 것, 이게 충성이 아니라 진짜 충성은 뭐냐? 죽을 수 있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죽을 수 있는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요, 일을 하다가, 모든 교회 일을 하다가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충성, 뭐냐?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충성입니다. 지금의 터키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이즈미르 지역에 가면요, 폴리갑 기념교회라는 이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폴리갑 기념교회는요,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인데요, 폴리갑이라는 실제 인물입니다. 주 156년 2월 2일에 순교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으며 서머나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 폴리갑에도 로마가 박해를 했죠.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박해를 했죠. 그래서 폴리갑을 잡아가지고 황제에게 절을 하고 예수를 부인해 명령을 합니다. 폴리갑이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죠. 절대로 그 시제에게 절을 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본보기를 삼기 위하여 폴리갑을 재판에 회부하고 폴리갑의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는 한 번만 예수를 욕하고 황제를 주라고 불러라. 그러면 당장 너를 풀어주겠다. 폴리갑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간 섬겨온 그분은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대하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로마의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 빼앗아가도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자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너를 어떤 곳이든 유배시켜도 좋겠단 말이냐 묻습니다. 유배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 나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맹수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폴리갑은 지금 당장 맹수를 불러주시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폴리갑을 화형대에 올립니다. 화형대 뭔지 아시죠? 이제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밑에서 불을 띄워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불기둥 가운데 폴리갑은 잠시 있다가 꺼질 불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시오. 그렇게 담당하임이 그 화형을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밑에 정작 나무들이 타는데 그 불이 폴리갑을 향하여 비켜가는 거예요. 불이 다른 쪽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옆에 있던 로마 병사가 안 죽으니까 칼로 폴리갑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화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이 17세기 프랑스 화가였던 레이몽 페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폴리갑의 이 화형, 순교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불로 태웠는데 불이 사르지 않으니까 이 병사가 칼로 찌르려고 하고 있고, 그 칼로 찌르려는 병사 뒤에 어떤 한 사람이 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 손 묶여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림을 그렸던 레이몽 페레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저 자리에 그림을 그려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페레, 왜 당신을 저 그림에 그려 넣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페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폴리갑 다음으로 순교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좋겠다. 그런 다짐으로 내가 그 그림에 나를 그려 넣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가지고 죽도록 교회 일을 하고 죽도록 헌신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요,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믿음만은 변치 않겠습니다. 내 신앙만은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고난받고 순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내가 주님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죽음이 나를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주여 변치 않습니다. 죽음이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서머나 교회의 박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9번에 걸친 대박해가 있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고난이 지나면, 이 환난이 지나면 뭐가 있다? 생명의 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생명의 관은요, 관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관은 천국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수많은 박해 속에 고통과 찢어지게 가난한 아픔 속에 살아가지만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킨다면 나중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천국,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모르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분의 넷째 아들로 서울 영락교회를 섬기시던 주광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쓴 나의 아버지 순교자 주기철 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들로 아버지가 그렇게 순교당하는 현장과 그 고통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아버지였는가를 이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탄압과 신사 참배를 반대하여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잔혹한 폭행과 박해를 받으시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앞에 모여서 울고 불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책에서 기록하는 것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 목사님은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어서, 당연히 죽어야 할 시간에 남을 수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모님이 성도들을 위로하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자입니까? 편하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부자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기꺼이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겪으시면서 철저히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죽을 각오로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에 충성하시고 예배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난하다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이 진정한 부자다.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